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그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 부활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전제가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못 박힘 아래서 살고 행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못 박힘 안에 살고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못 박힘 안에 살고 행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자. 십자가의 못 박힘 안에서 살고 행하자. 항상 그 말씀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한 이해가 항상 두 가지 방면이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객관적으로 늘 말씀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죽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그것을 잘 알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의 기억은 바로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주관적인 우리의 죽음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에 확실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이것은 바로 아까 두 번째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객관적인 것을 넘어서 주관적인 나의 죽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누구인가? 보통 믿음이 없는 유대 종교 사람들, 유대 종교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유대교 학자들은 이 예수란 이분이 자기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위하여 순교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유대교 학자들은 예수란 사람은 바로 자기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다. 또 어떤 아예 또 그분은 또 유대 학자죠. 그러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는 아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을 갖고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죽인 자다, 죽임을 당한 자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주가 되신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번쯤은 논리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을까? 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알죠.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항상 주님과 우리가 동일시되고 또 그분과 우리가 결합되고 더 깊은 단어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분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바로 동일시되고 결합되고 연합된다는 그런 믿음의 사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의 예표인데 어떠한 예표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와가 우리 교회를 의미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제 그의 배필 짝을 만들어줘서 짝을 많은 짐승들을 모든 생명 그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다 보니까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이죠. 22절을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까 22절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원어에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자를 건축했다. 우리가 교회가 건축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는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다. 그러니까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야,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재료는 뼈 중에 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아담에게는 많은 뼈가 있죠. 그 중에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갈빗뼈는 하나의 모든 아담의 뼈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은, 이 여자는, 이 화는 바로 아담의 하나의 지체고 일부입니다.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사실 아담과 하와도 뭐요? 하나죠, 하나. 그리고 이 모든 뼈 중에 뼈니까 모든 지체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지체의 일부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바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나는 아까 아담이 잠이 들었다. 이것은 나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잠이 들었다 해서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는 아담이 깼죠. 부활해 갖고 바로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얻게 되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결합은 모든 연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늘 말하지만 뭐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손을 넣으려고.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결합, 연합, 동일시되기 위한 그런 뜻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곧바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의 한 4,000년이 지났죠. 4,0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만들어지고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드디어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요소가 사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예수란 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어디로? 사람 안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분의 부활하심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이 열린 거고, 이제 뭐 하나님만 오면 이건 편도죠, 편도. 이제 사람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왕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사람도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고 연합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된 일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모든 것이 연합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곧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을 육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사람을 육체라고 말하죠. 육체. 육체라는 단어는 원래 내 살 중에 살이다 할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할 때, 이 살이라는 단어가 이게 육이라는 뜻이죠. 혈과 육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창세기 6장에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이 점점점 깊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인 사람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란 것은 오직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의 육체란 소극적인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육신이라는 게 사람을 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보통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어떤 누구도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육체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타락함으로 육체라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안에는 늘 말하지만 신성, 하나님의 요소는 죽지 않죠. 어떻게 죽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은 어떤 것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도 사람으로 오셔서 이러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에. 그래서 그분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모든 우리 육신을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요즘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 대통령이 이 백신 주사 맞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막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사를 이렇게 맞아요. 몸에다 맞아요. 어떤 부분에다 맞죠. 이렇게 뭐 어깨에다 애들 맞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부분에 맞죠. 근데 이것은 사실 뭐요? 온 몸에 맞는 것이고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 안에 그 죽음은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그것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의 한 부분에 주사를 맞으면 내 온몸이 맞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은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곧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알아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됐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정확하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뭐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안에서 살고 행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못 박힌다 해서 죽는, 우리가 죽어야 우리는 거듭납니다. 뭐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해.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물속에 이렇게 잠겨져서 내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그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아주 믿음으로 살려면 한편적으로 내가 뭐예요? 반대로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을 갖게 돼요. 부활만 달랑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을 호흡하고 깊이 마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오직 우리 옛사람 주었으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분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제로 내가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돼서 그 영과 한 영으로 살 때 자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 이 물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바로 사역을 하기 전에 누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침례 요한은 막강하게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 메시지를 외쳤죠. 그리고 맞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오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참된 회개는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죽기에만 합당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뭐니까 나는 죄로 짜여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 위에는 할 것이 없다.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참된 내 옛사람이 죽어야 죽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고, 그럴 때 부활의 역사,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바로 이것은 침례 요한의 우리의 죽음과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물로 장사 지낸 바 돼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것을 설명하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도 그냥 침례가 보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침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하나는 뭐예요? 물 침례. 그렇죠. 뒤에 보니까 뭐 있어요? 그는 뭐로요? 성령과 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침례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 침례.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이 끝난 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나는 육체는 끝나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 위에 성령이 우리에게 침례를 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지옥불로 침례 그 안에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의미를 말해요. 그것도 뭐요? 물속에 불 속에 당겨지니까 침례죠. 물속에 잠겨지니까. 어쩌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침례를 물침례, 하나는 뭐예요? 성령 침례, 하나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아니 불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사실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의 즉 심판의 불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냐는 물로 침례받고 성령을 겁나니까 여기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불로 침례받게 돼.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뜻을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도 계속 우리에게 이제는 침례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았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이 동일시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이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분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는 동일시되고 하나예요. 같은 뼈로 만들어졌고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동일시되고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끝났구나. 근데 내가 끝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이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 우리 혼, 우리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끝난 존재니까 항상 새 사람인 우리의 영, 속사람인 우리의 영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니까 아까 로마서 6장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죠. 바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영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려면 내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옛사람을 우리는 자꾸만 죽은 자를 만지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생활 속에 결국 고통과 부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구나. 나는 오직 내 영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따라 살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과 연합의 최고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함께 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이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해요. 한번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4장 11절도 고린도 후서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은 이렇게 항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들 자꾸만 해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일부러 죽고 참고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오직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을 호흡하고 그 성령을 마시고 그 성령 안에 잠기고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영으로 들고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날마다 우리 육신은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 영은 계속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떤 믿음과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종 우리 육신이 올라올 때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바로 영 안에 오직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있구나. 그 성령 안에는 모든 복합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런 생활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나름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욕하고 참고 절제고 화가 나는데도 인내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금욕적인 고행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가 그 성령에 붙잡혀 있어요. 그분이 계신 우리의 영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바로 영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탄식할 때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그 연합의 실체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살게 되죠.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나와 거듭난 나와 한 영이 된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지금은 우리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체험적으로도 온전히 안 되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생활에 항상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안에서 생활했는데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모든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보혜사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을 바라보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주 단순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